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5장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근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아들여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였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은혜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두 번 봤던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 그 율법주의자들을 꾸중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들면 기독교 신앙은 가난해진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상대를 잡으려고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런 것 아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힘을 갖는 것이지 그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율법을 가지고 형식과 명분에 갇히게 되면 그건 자기 정당성을 찾는 데 그치게 되는 그건 참으로 가난한 신앙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교만함,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신앙을 명분화시키고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는 이런 바르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 연결해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명분으로 삼지 말아라. 형식화하지 말아라. 자기 정당성, 자기 자랑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겸손해라. 그렇죠. 청함을 받고 어느 집 잔치에 부름받아 가거든 상전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찌 보면 사회생활 하는데 무슨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한 어떤 방침, 가르침 같이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런 너무나도 당연하고 유치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인간관계의 어떤 기술을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이건 단지 겸손해라 하는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청함을 받으면 누가 상저에 앉느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이게 사회에서도 이 의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하면 자리를 잡는 일이 이 의전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앉을 자리에 앉게 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분이 마음이 다치거나 이 일이 자리 배석하는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내용이 틀어져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좋은 자리가 어딘가, 상자가 어딘가 하는 것을 늘 찾게 되죠.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주목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낮은 데 앉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낮은 데 앉았는데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아니 왜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 올라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 그게 영광이 되지만 괜히 잘난 척하고 위에 앉아 있다가 거기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그런 얘기죠. 이걸 간단한 얘기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죠. 이 이야기가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7절 이하의 겸손의 이야기가 12, 13, 14절에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계시냐면 너희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이런 사람들 청하지 말고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서 갚을 수 없게 하라 이런 권면인 겁니다. 이것과 이 앞의 이야기, 상저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겸손의 말씀, 겸손에 대한 교훈과 차라리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야 전체적인 이야기가 풀립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갚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 말입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상좌에 앉으려고 하는가? 왜 나를 증명하려고 드는가? 앞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확인하고 나의 정당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형식으로 명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더라 이거죠. 그게 어느 자리까지요? 율법을 주신 그 예수, 은혜의 시여자 되신 예수까지 배척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바꾸어 버리면 그 인생이 그 받은 것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더라 이겁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해라. 너는 겸손해야 된다. 이걸 단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이야기로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를 증명할 만한,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을 본래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은혜로 긍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대와 비교해서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마치 그것을 내가 얻은 것 마냥 구느냐 이거죠. 그것을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도 가난해지고 비참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되고야 말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긍휼이며 자비이며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너희는 누구를 대접하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대접해라. 그래서 차라리 갚을 수 없게 하라 이 말입니다. 갚을 수 있는 자에게 대접하면 저들이 내가 신세를 졌으니 다음에는 내가 대접을 해야지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라 이것이죠.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놓고 왜 자꾸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갚았다고 드느냐 이거죠. 거기서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나오고 가난한 신앙과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예수까지 배척하는 이런 기가 막힌 자리까지 가버리더라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내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겸손하는 것은 내가 인품이 좋아서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제가 한 것이 없는데 제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내가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겸손이지 무슨 도덕성이나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가지는 성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너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상전에 앉으려고 든단 말이죠. 사람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단지 받은 것밖에 없는 사람이 왜 마치 내가 그것을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내가 이룬 것처럼 구느냐? 그러지 마라. 너 우리의 신앙의 자리, 너희의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아는 자의 자리는 어디냐?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이 그저 받은 것만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네 자신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시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들고 나를 증명하려고 들고, 그러면 자꾸 상대가 눈에 거슬리더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서 내가 베푸는 긍휼에 상대가 보상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대상에게 상을, 그 잔치를 베풀므로써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저 갚을 수 없는 자가 잔치에 참여하여 내가 베푸는 잔치에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슨 삶의 기술도 아니고 비법도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교제하라,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만 갚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도 저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들을 너와 대등한 관계, 대등한 상대로 알아 저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 보이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요 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단지 가난을 해결하고 불편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저들을 가까이 하고 저들과 동등한 자로 너희 인생을 함께 해라, 이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자된 삶이랍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확인해라, 이거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그 사회 저 밑바닥에 있어서 무가치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과 네 인생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다면 그 깨달음 위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자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율법, 그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가집니다만 윤리나 도덕이 본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타나는 결과적 형태일 뿐이지 그것을 목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것 말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누굴 고쳐주시고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당신이 만족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죽으셔야 되는 길을 오신 것이죠.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답을 얻을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 그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을 단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곤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어떤 자로?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부르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부르라. 주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의와 어떤 통치와 어떤 이상적인 결과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더냐? 그거는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제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아무래도 좋다.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 끝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을 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 정의, 공의 이런 것을 들이밀면서 뭘 하더라고요. 뭐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대를 저주하면서 상대를 내리깎아서 상대를 공격해서 나의 정의와 공의와 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들더라 이겁니다. 그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과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너는 왜 강제하려고 드느냐? 너는 왜 네 목적을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여 너의 옳음을 확인하려고 드느냐? 언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셨느냐? 네 자신이 긍휼을 받은 자이며 여전히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너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상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상대하라. 그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나의 통치 방식이다. 이 이해로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보상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데 보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데 보상이 있는 겁니다. 충분한 것을 받은 겁니다. 상대방을 잡아서 우리의 가난함을 채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를 긍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해서도 분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걸 생각하세요. 받은 것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며 그 긍휼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긍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며 은혜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을 알아. 가난하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들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인생을, 복된 인생을 건강하게 기쁘게 순종함으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갚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생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줄 것이 많은 인생, 받은 것이 많아 흘러 넘치는 것으로 나누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묘산중학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